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만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의 하나님, 허물 많은 인생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아픔과 부활의 환희로 이어지는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코비드-19의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제단 앞에 나와 기도로 사순절의 의미를 깨달으며 보냈을 텐데, 오늘은 텅 빈 예배당에서 기도 소리만 고요한 정적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드리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예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 건강을 염려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은 예배당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임을 믿기에 우리가 머문 그 자리에서도 마음을 다한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은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시간들을 기억하는 뜻깊은 절기의 시작이면서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봄을 기다리듯 부활의 소망과 희망이 있는 아름다운 절기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물체에 대한 두려움도, 그로 인한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 모두 희망을 갖게 하시고 매일에 주어진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처럼 죽음까지도 내어주는 위대한 사랑과 희생은 할 수 없지만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또 필요로 하는 일에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며 사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한의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준비한 말씀 속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무딘 심령을 만져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크신 능력으로 임하길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자들과 가족들도 주님의 평안으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지만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하셨사오니 고난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입니다. 사순절 첫날을 여러분과 함께 이 새벽에 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이번 2021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주제가 무엇이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주제 아닙니까? 제가 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이 사순절 주제를 잡았던 이유는 이 우리의 주제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과 또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를 우리가 이제 지나가면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실제적인 그 상황이 되었고요. 그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나 또 살았던 우리의 어떤 시대가 완전히 이제 바뀐다.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의 시대가 완전히 변화된 그러한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적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과 어떤 가치관,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 것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중요한 과제로 우리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이런 코로나19의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 고민을 생각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코로나19의 이 변화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시대를 살아가는 한 인간의 어떤 실존으로서, 존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답은 다름 아닌 본질에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한 유명 그 명품 패션 브랜드 아시죠? 에르메스라고, 저는 그 물건을 가져본 적은 없지만 그 에르메스라는 명품 브랜드가 명품 브랜드 중에서 최고의 브랜드라고 그래요. 너무 값이 비싸서 일반 서민들은 가져보지도 못하고, 또 하여튼 그런 상품을 또 알 필요도 없고요. 또 그걸 알지 않는 게 또 건강에도 편한 그런 상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 명품 브랜드 상품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에르메스라는 그 유명한 그 명품 브랜드가 자사의 그 상품을 광고하는 데 사용했던 그 광고 문구가 사실은 우리 코로나19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데서 참 중요한 하나의 삶의 교훈을 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에르메스가 그 명품 브랜드가 자사의 상품을 광고하게 썼던 광고 구절, 그게 뭐냐면요, Everything changes, but nothing changes. 한국말로 번역하면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사의 브랜드가 명품일 수밖에 없었던 건 모든 상품이 변해도 자사가 추구하는 그 에르메스라는 고유의 그 상품의 가치와 그 상품의 어떤 그 퀄리티, 질, 브랜드는 절대로 시대를 아무리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회사의 아주 자존심과 그 가치를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 시대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변화의 시대를, 이게 정말 에르메스 광고처럼 모든 것이 변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모든 것이 변해도요,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본질. 이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변화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거 필요하지만요, 변화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쫓아갈 수 없어요. 기술의 발전, 시대의 변화를 다 쫓아갈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적응해야 되고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배워서 시대를 쫓아가지만, 그러나 그 시대를 우리가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그 본질을 붙잡는 게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코로나19가 많은 걸 변해도요, 사람이 여러분 이제 사는 방식도 바뀐다 그러고 기술도 바뀐다 그러고 삶의 환경도 바뀐다 그러잖아요. 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가장 본질, 이게 뭐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기술이 바뀌고 코로나가 어떤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것, 이건 변하지 않는 본질이에요. 왜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여전히 신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여전히 인간은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은 시대가 수천 년이 흘러도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을 추구하잖아요.
종교가 사라진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됨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거죠. 이게 본질이고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바로 우리 삶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코로나19로 변화되는 시대를 살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이 복음을 붙잡고 사는 것, 그게요 변하는 시대를 우리가 이겨내는, 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번 코로나의 변화하는 시대 속에 참 살아가지만 이런 변화 시대일수록 우리가 복음의 이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바로 코로나 변화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길이다, 비결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의미에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40일 특별 새벽기도 내내 우리 목회자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온 교회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가르침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능력 속에 복음의 본질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세우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 변화 시대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면 다 무너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세우면, 인생의 집을 세우면 비바람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하잖아요. 사순절의 복음에 다시 우리의 믿음과 인생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자, 오늘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기도 첫날에 본문 말씀이 여러분 읽으신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죠.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죠. 이 오병이어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순절의 이 복음 또 사순절의 이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우리가 순간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 속에서 사순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이 3가지 영성의 초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죠. 사순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의 궁극적인 출발은 뭐죠?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의 육신의 배고픔, 거기만 그치지 않고 그 영혼의 안식을 얻고 영혼의 어떤 그 배고픔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병자로서 여러분 가장 그 갈망이 있다면 뭐겠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게 병자로서의 가장 큰 갈망이잖아요. 그리고 당시 병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죄인이라는 그러한 낙인이 찍혔거든요. 저 병은 저 사람이 죄 때문에 온다라고 믿었던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그 사회 속에 살아가는 병자에게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는 것은 그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그 영혼의 그 죄인으로서 낙인 찍힌 깊은 영혼의 공고함, 영혼의 참 그 황량함, 그걸 그 갈급함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거죠. 이 사순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모든 궁극적인 출발이 뭐죠?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이죠. 긍휼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이지 않습니까? 육신의 배고픔으로 허기진 그 무리,
그게 표면적인 거라면 하나님 없이 제 가운데 정말 영혼의 공고함 속에 진정한 삶의 안식과 평안이 없이 그 인생의 공허함과 허기짐 속에 제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을 향해서 주님께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진 것,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출발이고 바로 사순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건의 그 십자가 구속의 사건의 출발이죠.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예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그 긍휼과 사랑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고 출발이고 또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 출발이고,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바로 우리를 이렇게 긍휼과 사랑으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거죠. 나를 향한 주님의 그 긍휼과 사랑하심,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은 은혜, 이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사순절 핵심이고, 우리가 사순절 40일 지나면서 이런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순절에 가질 영적인 초점의 영성은 내 자신의 믿음을 성찰하라는 거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이 사순절 40일 동안 성찰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본문 17절 보세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오병이의 사건을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다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복음 6장에 이 오병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이 지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가 2마리 뿐입니다라고 제자들이 이제 주님한테 말했다는 거죠. 자, 이거가 요한복음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참 말씀드리려고 무리들이 날이 저물어서 집에 가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 향하여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 무리들에게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하는 주님의 사랑이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함께 있는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라고 함께 있던 제자인 빌립에게 물어요. 우리가 떡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은 다음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뭐라고 성경 기록해 있냐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신 것은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그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구해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이지라고 물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의 그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각 사람에게 조금씩 떡을 준다 해도 200데나리오너치의 떡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요 노동자 한 사람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쓰지 않고 거의 1년 노동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이죠. 그런 노동자 1년치 월급을 다 모아서 떡을 산다 해도 이 많은 사람 먹이기에는 턱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어디서 떡을 구해서 먹이긴요, 떡 가지고는 이 많은 사람 절대로 먹일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빌립이 200데나리온 하는 엄청난 돈을 쓴다 해도 이 많은 사람들 떡을 다 먹일 수 없습니다. 주님,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때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제자가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주님, 제가 보니까 지금 제가 같이 있는 이 어린아이, 이 가난한 어린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이 있는데요. 그 도시락을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일 수 있을까요?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니, 안드레가 눈이 없습니까? 귀가 없습니까? 봐도 여러분 5,000명이라고 그랬지만 남자만 생겨 5,000명이에요. 거기에 여자나 어린아이나 뭐 여자분들까지 세면요 2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2만 명 넘는 사람을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로 먹일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는 것까지도 그 안드레 입을 통해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안드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작은 걸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요, 주님께서 지금 빌립에게 물었지만 빌립과 제자들이 이제 안드레가 제자들이 함께 앉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그 빌립에게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디서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걸 보시고 어디서 우리가 떡을 구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지? 라고 말할 때 그 빌립에게 물은 말을 다른 제자도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빌립이 그 떡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먹인다는 건 주님 말이 안 됩니다. 200데나리온도 택도 없습니다라고 이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거기다가 사실 안드레가 덧붙여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까지 이름 되어가면서 아니 이 많은 사람을 예를 들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걸로 그런 음식을 먹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다 먹이겠습니까?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사실 안드레도 덧붙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걸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이자 하는 말 자체는 빌립이 말한 것처럼 선생님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사실 빌립이나 혹은 안드레,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은요 빌립, 안드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17절은 제자들이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는 말 속에 빌립과 안드레와 같은 마음을 제자들이 다 갖고 있었다는 거죠. 떡으로 어떻게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다는 주님의 생각은 말이 안 됩니다라고, 사실 이 대답 속에는요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믿음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뭐죠? 주님 절대로 떡으로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일 수 없습니다라고,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제자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또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요 주님을 따르면서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한 주님을 보면서도, 주님을 따르면서도 뭐죠? 주님이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그 믿음을 갖지 못해요. 주님을 따르면서도 주님이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기보다 지금 현재 이 많은 사람들을 이 떡으로 먹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실이나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 문제나 어려운 상황을 먼저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서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려움과 문제를 경험할 때 어려움과 문제에 더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추고 그걸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가졌던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인 어려움과 또 삶 현실의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작동이 안 되죠. 우리의 믿음이 적용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제자들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죠. 주님을 따른다면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의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이 실제적인 힘과 능력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성의 어떤 훈련과 그 초점이 있다면 바로 이 사순절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보자. 나는 과연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나는 과연 주님의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의 어떤 그 능력과 역사를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는 능력 있는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정말 작동하고 역사하는 살아 있는 믿음으로 내가 지금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우리의 믿음을 성찰해야 하는 그런 때가 바로 이번 사순절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처한 현실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를 바라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모든 능력의 원천 되시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능력 가운데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보게 되고, 그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만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 문제와 어려움과 환경에만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빠져버리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렇게 얘기하죠.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fix, 그냥 on Jesus, 예수님께 고정시키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가 믿을 때 역사하시는 그런 주요 모든 상황을 온전케 하시는 능력 있는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성찰하고 우리 믿음이 주님을 향해서 다시 세워지고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믿음의 거듭남이 있는 그러한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제 이 사순절에 초점해야 될 영성은요, 핵심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순절이 되자라는 거죠. 본문 20절 21절 보세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모인 사람이 여자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니까 남자만 5,000명이겠죠. 그러면 여자 아이까지 다 하면 2만 명이 된다, 넘는다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해요. 자, 오병이의 기적이 뭐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5,000명 아니 2만 명을 먹인 사건이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의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못 먹입니다. 불가능한 거죠.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그냥 이 2만 명을 먹인다는 이 문제는요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먹일 수가 없는 거죠. 가능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가 사순절에 경험하게 되는 게 뭐죠? 죽음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모든 게 끝나버린 거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라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도저히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오병이어를 붙들고 주님이 축사하시고 기도하실 때 어떤 역사가 납니까? 우리 스스로 죄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주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여러분, 오병이어를 붙잡고 주님의 기도하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12광줄이나
넘치게 그 음식을 남아서 채워 거두었더라고 이야기해요. 다 먹이고 나서도 남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로 다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로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가능하게 돼버린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랬던 우리가 십자가 달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마치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로 남은 것처럼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된 우리가 자녀로서 끝났습니까? 그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가진 그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자녀가 되어서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2광주리가 넘치게 남은 그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부활해, 그죠 여러분? 오병이어로서 그 많은 사람을 먹인 것처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감사 가운데 12광주리가 넘게 넘치는 그런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이죠.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은 뭡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부활이죠. 죽음을 이긴 사건이죠. 오병이어가 사실 이런 부활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순절에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참 우리의 어떤 고통의 과정을 지나지만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놀라운 승리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오병이어가 변해서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한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는 마치 오병이어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죄 문제로서 우리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어떻게 되죠? 우리가 배불리 먹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12광주리가 남은 것처럼 그 자녀 속에 계시는 하나님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유업으로 받아서 우리 삶에 충만하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순절을 지나면서 부활로 가는 중요한 우리 사순절 우리가 추구하고 훈련하고 경험해야 할 중요한 부활의 영성이죠. 저는 이 사순절 지나고 부활절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부활의 능력과 또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삶의 실질적인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정말 많은 어려움, 참 우리가 힘들게 지나가는 일들이 많은데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그 어려움들이,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문제, 또 어려운 문제들이 사순절 지나면서 부활을 만남으로 승리하고 어떤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 삶의 가정의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나의 믿음의 문제가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감으로 다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물질이 회복되고 인간관계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실제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부활, 믿음의 부활, 그 새롭게 되는 역사를 이번 사순절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복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순절 지나고 부활절로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새로운 삶의 시작, 우리 신앙의 새로운 회복, 삶의 부활, 우리 신앙의 부활, 믿음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그 믿음으로 세워진 인생, 우리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다시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이번 사순절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